3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추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봄 같은 기쁨,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한 주간 건강하게 또 몸 조심하시면서 지나가시면 여름 같은 봄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3월 특별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섬기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여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사오니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정권이 어서 속히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덧입혀 주셔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이 나라가 올바른 판단 속에서 나아갈 방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주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자학교와 어와나 프로젝트가 더욱 힘을 싣게 하시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과 성도님들, 치료 중이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케어하는 가족들에게도 영육이 강건하고 평안하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간마다 사랑하여 주셔서 기관장님들을 비롯하여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샬롬 찬양대와 에스더 찬양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주방팀을 비롯해서 작은 손길 하나하나까지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들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사역자님들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구원에 대하여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구약의 다른 책들에서도 그렇지만 이사야서에서만도 상당히 많은 구절에서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빠지지를 않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시는 중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사야서에서 구원이란 단어가 등장한 것은 이사야서 12장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우리가 노래 부르기도 하는 그 고백이 이사야서의 첫 번째 구원에 관계된 구절입니다. 물론 17장에 가면은 너희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까닭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과정으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구절들이 이사야서에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19장 2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혜사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이사야서 25장 9절에서는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사야 33장 22절은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37장 35절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43장 11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 구원에 관련된 구절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간증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문제 속에서부터의 구원을, 우리 연약함 가운데서의 구원을, 실질적인 영적인 회복에서의 구원을 오늘도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는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보좌 앞에서 노래하는 그 24장로님들과 천사와 그 수많은 백성과 민족과 방언들이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종교라고 설명하고 싶지 않으시지만 사람들은요 종교로 봐요. 그러니까 그래요, 종교라고 본다면 구원에 대한 종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근거에 대해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구원받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어떤가요? 구원 잃어버릴 수도 있다. 구원 너하기 나름이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타종교에서 설명하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되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는 표현들이 타종교에는 등장합니다. 또는 구원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구원이란 말 자체가 그 인생에 대한 그 욕심, 붙드는 것에서 출발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현학적으로 설명하지만 사실은 그 내적인 갈등과 갈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믿는 이 기독교에서는 성경에 설명하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빠지지를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구원에 관계돼서 가장 많이 소개하고 가장 많이 설명하며 결국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여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열린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금까지 구원에 관련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들과 약간의 차이점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실까요? 22절 보시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어떤 부분에서 지금까지의 구원에 관계된 구절과 차이가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세 가지 부분에서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구원에 대한 구절들은 단순히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를 말하기 위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40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은 하나님같이 구원하는 분은 없으시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이란 단어를 말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세상의 신들과 지속적으로 비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만으로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 말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부각이 되지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변화시켜 줄 만한, 구원시켜 줄 만한 뭔가가 있다고 계속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와보시오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들이 소개하는 것은 스스로 움직일 수조차 없는 나무로 만든, 돌로 만든 그런 우상일 뿐인데 거기 가면 뭐라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손에 잡히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어떤 신접한 사람이 하는 말, 그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인생의 돌파구가 열린 것처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십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뿐이고, 그리고 다른 신들은 구원의 능력이 없는 신들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재차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다면 성경이 설명하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건 신도 아니다 라고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자꾸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우리가 또 다른 사상과 또 다른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 능력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되고 믿어지도록 성경은 그렇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배치해 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이사야서에 지금까지 등장한 구원이라는 구절은 그 구원의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국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45장, 오늘 이 본문에 방금 함께 읽자고 한 22절은 놀랍게도 열방의 구원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 그들에게 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22절을 다시 보세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물론 어떤 학자들은 땅의 모든 끝이 뭐냐, 바벨론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에게 생각한다면 땅의 끝으로 끌려간 거 아니냐, 그러니 땅의 끝에 포로되어 있는 그 백성에게 말하는 거다. 너무 국한적인 해석이죠. 왜냐하면 땅의 모든 끝이여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볼 때 세상 끝이 어디인가라고 할 때는 한쪽 방향만 있지 않다고요. 각각으로 사방으로 땅의 끝이 존재한다고요. 그렇죠? 지중해 너머에 뭐가 있을까? 또 이집트, 애굽,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 또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그 문명의 발상지 쪽은 뭐가 있나? 북쪽으로 올라가면 점점 추워지는 그곳에는, 그러니 땅의 끝이라고, 모든 끝이라고 할 때는 한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서 포로된 곳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땅의 모든 끝에는 뭐가 있어요? 고대 사람들은 땅의 끝에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야수 같은 존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신을 대적하는 물과 그 깊음 속에 존재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육지가 있고 육지 끝엔 바다가 존재했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에 뭐가 있다, 리워야단, 이런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심성에 맞게 그 이야기들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욥기에 보면 누가 그의 코를 꿰서 끌고 갈 수 있으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그 땅의 모든 끝에 무엇이 있을 거라고 말한다고요? 구원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더 깊은 묵상에 다다라야 됩니다. 땅의 모든 끝,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 끝의 사람들, 그리고 미개하고 어리숙하며 절대자이신 신을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또 다른 무속적인 것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무슨 길을 여신다고요?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복음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부침개 전도가 있어요. 이번 주 전도를 시작으로 여선교 공식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달 4월 첫째 주 토요일부터 사실 남선교회 공식적인 전도가 시작이 돼요. 칼거리 전도가. 땅의 모든 끝이 구원의 길로 나오는데 복된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땅의 끝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사야서에는 땅의 끝에 대한 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 오늘 본문은 땅 끝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거다라는 굉장한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지금까지 이사야서에 등장한 구원이라는 구절은 대부분 구원이 있을 것이다, 구원을 갈망하도록 배치된 구절이에요. 소망에 대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하나님 고유의 사역에 대한 구절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방향은 놀랍게도 구원이 있을 거다라는 예고가 아니라 구원을 받으라는 초청의 구절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은요, 이미 구약의 시편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으리로다,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리로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런 식의 기대와 소망의 구절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도 구원을 받으라 라고 써있는 명령의 구절이라는 거죠. 구원은 선물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의지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열심에서 비롯된 역사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라고 명하세요. 그 말은 주시기로 작정했다는 걸 말해요. 오늘 22절 구원을 받으라, 이건 당위적인 명령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라, 이런 명령이 됩니다.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시기로 하시고 계시는 거니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돼요. 성경은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가족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땅의 끝 같은 가족분들에게도 세상에 땅 끝이 어디 있나 했더니 집 안에 있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네, 혹시 그런 일들로 낙심하셨거나 기도 제목은 올렸지만 이름은 공개했지만 내가 기도하기가 주저가 된다, 아니,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열애도 없이 구원을 받으라는 명령이 땅의 모든 끝에 주어졌다는 거, 이거 이사야서에서 발견하는,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믿고 구원받는 모습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땅의 끝에 있는 사람들 다 구원받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구원받을 대상에게 요구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땅의 모든 끝에 하시는 말씀,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고 있는 그 길들에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물론 제가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셨지만 이게 잘 되지 않더라. 가족 안에 그런 낙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구원을 받는 줄에 섰다면 뒷사람하고 장난치고 말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구원받는 줄에 섰다면 네 차례가 돼서 앞으로 향하라 라는 말인 거예요. 이 간단한 방식의 명령을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맞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은 상당히 간단해집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받는 길에 세워놓기만 하면 돼요. 돌이키는 건 그분이 할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요? 뺨을 붙잡고 돌려요? 그분이 할 일이에요. 돌이키는 건 우리는 구원받는 길에 서도록 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가끔은 부탁을 합니다. 요즘은 많이 좀 바뀌었지만 가끔은 가족 중에 본인은 그거 하고 싶지 않은데 가족의 요청으로 여보 가서 애들 오늘 영화 봐야 되니까 줄 좀 서봐요, 티켓 좀 끊어봐요. 아빠가 갈까요? 갑니다. 애들 보는 건데요.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래서 가끔 극장에 일찍 조조 티켓 끊는 데 가면 진짜 파자마 차림으로 온 사람도 있어요. 대충 그냥. 요즘은 마스크가 있어서, 예전에는 마스크 쓰면 괴한인 줄 알았지만 요즘 마스크를 다 씁니다. 완전히 화장 없이도 나올 수 있어요.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냥 애들 때문에 줄을 서요. 부탁을 못 이겨 피곤해 쩔은 그 모습입니다. 근데 티켓을 사서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아빠 티켓은? 그러면 여기 있다. 그러면 애들이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막 뽀로로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빠는 안 보죠, 뽀로로 재미없으니까. 그런데 그 애들이 영화 보고 나올 때까지 그 애들 전용 극장은요, 영화관이 불이 다 안 꺼져요. 듬성듬성 불을 켜놓습니다. 무섭지 않게. 저희 아이들하고 갔을 때 나중에는 그 영화관 관계자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은 나가 계셔도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밖에서 책도 보고 기다립니다. 애들이 신나게 나올 걸 기대하는 거죠. 1시간 정도 지나서 아이들이 미소가 여기 걸렸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빠도 다음엔 같이 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기다리면서도 흐뭇하더라고요. 그게 아빠고 그게 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줄 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줄 서는 것만 해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가족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에게 다시 한번 줄 서는 것 좀 도와줘요. 부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줄을 서서 티켓을 끊게 하고는 그 공연이 당신을 위한 서프라이즈예요 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뭐 파자마 차림이면 어떻습니까? 뭐 수염 못 갖고 오면 어때요? 머리를 하얗게 하고 오시면 어떻습니까? 도인처럼 하고 오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줄 서서 그냥 있다가 당신 위해서 했어, 당신 거야. 그러한 서프라이즈를 계획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이 구절을 읽는 동안 드셔야 돼요. 그 길을 세울 수만 있다면, 앞만 바라볼 수가 있다면. 길에 서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그게 힘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4월 달에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희생을, 죽임을, 어떻게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느라 고난주간을 보내지만, 이번 부활주일 같은 경우에 가족들이 함께 오셔서 가족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굳이 5월에 그런 가족 사진 찍으러 오라 하기는 5월은 너무 바쁘잖아요. 부활의 기쁨 나누고 계란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오셔서. 왜 초청한 거야? 부활의 기쁨을 나누려고요. 그게 뭔 소리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누구를 위해 죽으셨냐고요? 당신을 위해 죽으셨어요.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곳에 가족과 함께 오십시오. 그래서 부활주일에는 가족 사진도 같이 찍으려고 합니다. 5월 달에는 히즈쇼 연극 공연이 있어요.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오기가 아주 편안합니다. 공연 이후에는 이번에는 행운권을 추첨할까 싶어요. 행운권, 가족 모두에게 꽝이 없는 소소한 선물을 뭐가 되든 준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가족 모두 구원의 줄에 설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다른 설명을 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 누구라도 얼마든지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들어가 있어요. 18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혼돈하게 세상을 창조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하세요.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혼돈 중에 찾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20절에 보시면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가까이 나오라 라고 명하세요.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입에서 공의로운 초청이 이미 나갔다라고 말하세요. 돌이키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이 초청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오늘 다시 분명하게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직 우상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다종교 맹신자예요. 괜찮아요. 오늘 20절 다시 보세요. 우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절이에요.
우리 가족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 있고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20절 보세요. 열방 가운데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어떤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땅끝의 모든 자까지도 부르시는 초청이라면 세상 그 누가 제외될 수 있겠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들이 돌이켜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구원의 길에 서도록 도와주세요.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3월 기도하고 같이 준비하고 그렇게 4월을 맞이하고 5월을 맞이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기회를 마련하는 거 필요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이 구절을 읽고 그 결심과 그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다면 오늘 이 구절은 그냥 박제된 구절인 거예요. 땅의 모든 끝이여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의 명령이 하달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명령을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말해주기 위해 구원의 길로 초청하세요.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전도의 현장에 함께 참여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이 고백, 우리가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길 가까이 서게만 도우면 됩니다. 돌이키는 건 그분이 할 일이고요. 우리가 할 일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으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 앞에 우리 가족들을 부르시고 우리 자녀들을 부르시고 우리 이웃들을 부르셔서 구원의 길에 서서 하나님 바라볼 기회를 우리가 줘야 됩니다. 구원의 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던 곳에서 돌이켜 그렇게 바라볼 때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그러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소서. 역사하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에 이때를 위하여 계획하신 주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말씀 붙들고 소망합니다. 구원의 길을 실제적으로 여시고 붙들어 하나님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땅의 끝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초청의 구절을 주셨사오니, 구원을 받으라는 명령의 구절을 주셨사오니 구원의 길로 서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듣고 싶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구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땅의 모든 끝 누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라는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명령은 주어졌으나 듣지를 못했으니 듣는 자리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초청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복음을 듣는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로, 복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자리에 우리 가족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여 맡겨 열방을 향하여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사용되고 소용되도록 예물로 구별한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별하여 올린 우리의 비어있는 곳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채우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을 이번 한 주간도 약속대로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선교 원리회가 있습니다. 남선교 회원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초상이 있었습니다. 이태수 장로님의 어머님 되시고, 조나순 권사님의 시어머니 되시고, 또 이스라 집사님의 할머니가 되시고, 이영규 집사님의 뭐라고 말해야 돼요? 빙모상, 빙조모상 이렇게 되겠는데, 이렇게 13일 목요일날 서천하셔서 15일날 토요일 발인하셨습니다. 장례를 잘 마치고 오늘 주일에 오시겠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만나시면 성도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수요기도 이후에 부침개 전도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죠. 부침개가 아주 딱이에요. 부침개 전도의 현장에 은혜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꼭 해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요 예수제자학교 면접이 있어요. 우리 제자학교가 강사님도 너무너무 좋고 섬기시는 간사님들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혹시 아직 망설이고 계시다면 어하나는 나이가 안 되시니까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에 대한 제자학교 자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층 로비에서 신청서를 꼭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요. 어하나 지난주에 이렇게 후원 많이 해주셨는데 후원 혹시 설명을 듣고 싶으시거나 지난주 후원은 했지만 후원 선물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1층 로비에서 이미정 전사님 통해서 확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지고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